미가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먼저 우리 미가에 관한 영상을 해보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고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된 지 오래였고 두 왕국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있었죠.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강한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탈취하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또 그 후에는 바벨론이 그보다 더 큰 파괴를 가져올 거라고 경고하죠. 다른 모든 선지자들처럼 미가도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질책합니다. 3장에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하죠. 그래서 이 책은 대부분 미가가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 경고들과 상반되는 희망의 소식도 선포하는데요. 심판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두 부분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미가의 질책과 경고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그러셨듯 불과 연기와 지진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언약을 맺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500년 넘게 계속된 이스라엘의 반역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미가는 이 모든 반역의 장본인인 이스라엘의 마을과 도시의 이름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데요. 그들이 절도와 탐욕으로 부유해졌다고 질책하면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을 훔친 아합의 이야기를 넌지시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패한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지적하는데요. 돈을 낼 만한 여유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이 선지자들을 향해 미가는 예언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보호를 거두셨다고 하면서요. 두 번째 부분에서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공모해서 얼마나 심각한 불의를 저질렀는지 더 자세히 서술합니다. 그들은 뇌물로 토지를 관리했고 부자들을 위해 정의를 왜곡했으며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땅과 안전과 희망을 빼앗겼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두는 율법에 위배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가문에 속한 땅을 파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억압적인 민족의 침략으로 임해서 북왕국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빼앗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두가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각각의 경고는 놀라운 소망의 약속으로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부분은 목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다시 모으시는지에 대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그들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앞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요. 미가는 이 심판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의 성전을 높여 자신의 임재로 채우시고 그 도시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방의 왕이 되어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결론은 정말 강력한 희망의 시입니다. 책의 다음 부분은 이들을 좀 더 발전시켜 아름답게 구성된 일련의 시들을 보여주는데요. 모두 이스라엘과 열방의 미래의 소망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 이후 바벨론의 정복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의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새 메시아 왕이 오실 거라는 것과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서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거라는 것도 말이죠. 끝으로 메시아가 왕 되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으로 그분의 세상에서 악을 제하실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경고 다음에 희망의 내용이 선포되는 양식으로 돌아갑니다.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요. 미가는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한 경제적 관행을 들추고 그로 인해 그 땅과 백성이 멸망한다고 경고하는데요. 여기서 미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요약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정확히 이스라엘이 하지 않고 있던 것이며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은 또 다른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한 개인으로 의인화됩니다. 그는 수치와 패배감에 홀로 앉아있죠. 분명 이스라엘의 파멸과 유배에 관한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믿음 없고 반역하는 백성을 들으시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시인은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요? 주는 죄악과 반역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길 주께서 옛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는 이 책의 맨 마지막 구절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암시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언약 말이죠. 그러나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신실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심판과 소망 사이를 오가며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의 복을 베푸시려면 반드시 그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결국 소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약속이 인간의 죄악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의 결론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저거는 유튜브에서 미가 괴간을 치면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가서가 그냥 짧은 시간에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장 짧은 영상입니다. 예. 자, 오늘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8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5월달 들어서 저희가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대선지서를 5권이라고 말했죠. 예레미야, 예가까지. 그 다음에 소선지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전체가 이제 17권입니다. 5장씩 읽어 나가면 한 열흘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루 5장 읽는 거는 한 번 읽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읽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읽고 또 읽고 싶은 장을 또 한 번 읽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저희 교회 수준은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것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한다고 해서 미가서, 그 다음에 이제 나훔, 이 부분을 이번 주에는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사야서를 함께 읽어 나가고 있으면서 미가서를 읽고 나훔을 읽고 그다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른 게 있어요. 묵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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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묵시라,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묵시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묵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나눠볼까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아직 그렇게 말씀을 바꾸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어 나가는데 언제까지 나눌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소선지서라든가 이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 중에서 뭐 예레미야를 간략하게, 이사야를 간략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역대상하 함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함께 7월 달, 8월 달 갈 건데
거기랑 한번 이렇게 연결해 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마가복음 나누다가 아직 끝을 안 봤어요. 끝을 안 봤는데 그냥 끝을 안 본 상태로 놔둬도 되겠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분인데 그 부활을 제가 다른 본문을 사용하면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이번에 이제 타치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나올까. 그 다음에 이 제목으로 가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아니면 다음번 한 번 더 하고 이제 주일부터는 이제 전체 주제를 바꿔서 이제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를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나누어 보는 것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고 한다면 제가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만 있으면은 지금 소선지서를 계속 읽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읽는데 하나를 한 번에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전체를 깨고 있지 않으면 어설프게 나눌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굉장히 그래서 이제 막 혼자 쫓기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역시 사람은 쫓겨야 열심히 해요. 우리 왜 내일 시험이야 그럼 오늘부터 열심히 하잖아요. 한 달 전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하여간 마음은 바쁘고 또 하여간 이렇게 씨름하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긴장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긴장이 돼서 그러면서 어떤 부분은 또 깊이 또 이렇게 은혜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미가서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은 유다 나라의 11대 왕입니다. 11대 왕이죠. BC 751년부터 742년까지 통치를 했고 그래서 1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선한 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가 그러면은 어느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보통 60년 사역했다고 그럽니다. 미가 선지자는 몇 년이나 활동했을까를 보면 대략 한 50년 정도 활동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제가 가진 주석에는 뭐 전혀 또 이렇게 다른 자료가 있어서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요담부터 해가지고 그럼 만약에 요담 1년부터 히스기야까지 활동했다. 근데 보통 저 히스기야 14년까지 활동했다. 이런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 약 한 50년에 걸쳐서 활동한 그럼 굉장히 50년 결코 짧은 거 아닙니다. 반세기예요. 이사야보다는 좀 작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작지 않은 그런 시즌 동안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외쳤던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영상을 봤기 때문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4년인가요? 그때 이제 멸망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미가 선지자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멸망을 했기 때문에 유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공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근데 아직은 유다는 아직도 멸망받으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근데도 134년이 남았어요, 아직도. 근데 이미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 땅에 항폐하고 항모하게 될 것이고 근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오냐 하면 거기 이제 원어들이 하나인데 남은 자. 남은 자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우리가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어떤 하나만 말하는 즉 일중 예언이 아닌 때로는 이중 예언, 때로는 삼중 예언 어떤 이런 식으로 세대를 걸쳐서 하는 예언들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소선지서 또 우리가 대선지서, 즉 선지서를 보는 견해가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어떤 거는 문자 그대로고 또 하나는 메시아, 이제 메시아 때 이루어질 거고 또 하나는 재림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삼중 예언이 함께 더불어서 기록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소선지서들의 말씀들이 풀어지게 될 거라는 것 유념하면서 우리가 선지서를 그렇게 읽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유지가 되었죠. 930년부터 722년까지. 그래서 208년간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다가 20대 왕. 근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 왜 왕조를 왜 바꿨을까? 나중에 또 뭐 다루겠지만 왕조를 9번이나 바꿨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상 숭배했어요. 처음부터 우상 숭배에서 208년 동안 우상 숭배로 끝난 이 열 지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또 이렇게 남은 사람들을 막 품어내잖아요. 남은 지난번에 작년에 봤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품어내게 하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멸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왜 하나님 이렇게 하는가 7장에서 7장 18절 7장 20절을 통해서 18, 19,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7장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어떤 성품이 뛰어나냐 하면 하나님은 인애하신 분. 그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다른 말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애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마치 아가페와 같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3장 8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이 원치 않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죽기까지 우리를 헛세드 사랑해 주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애라는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성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이걸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그 산상수훈에서 숨어져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인데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게 뭐예요? 용서. 그러니까 그 팔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으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용납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없이 용납하는 건 어떤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품의 변화, 내적인 변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육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됐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좋은 나무 교회 가지고 이제 올해 항폐한 곳들을 세울 사람들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다루었어요. 물론 이제 그들을 내가 전혀 모르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걸 다뤘어요. 근데 말씀을 좀 더 뭐 시간이 많고 막 또 그러면 더 깊이 다룰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결국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올해 항폐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중에 항폐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땅의 항폐, 또 하나는 심령의 항폐예요. 마음의 항폐.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뭐 성품을 다룰 때 뭐냐 이것을 각 사람이 항폐해졌잖아요. 왜 항폐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만 섬게 될 그 자리에 무엇을 만들었죠? 우상.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정치를 잘못하고 있을까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부 돈, 이익 때문이에요.
이익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이걸 재리의 미혹,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대도 그랬어요. BC 8세기. 이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8세기만 있었나요? 7세기도 있었고 6세기도 있었고 1세기도 있었고 지금 21세기에도 있고 지금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정치인들이 자꾸 저렇게 엉뚱한 행동을 해서 나라를 막 어지럽게 위태하게 만들어요? 전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도 자신들이 계속 유익을 취하는 법은 아주 막 아낌없이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역시 버리지 않는구나 이런 거 전부 이권이에요. 지도자들이 이권, 지도자들이 이권 굉장히 무서운 건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대놓고 행하잖아요. 대놓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무엇을 보는 것이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은 이런 걸 어떻게 하는가 제가 그걸 다 다루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미가서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시대에서 어떤 사람을 찾을 것이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면 이런 단어를 찾아보세요. 돌아와, 돌아오리니 이런 거요.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희망을 걸 거냐 하면 돌아오는 사람, 돌아올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미가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느헤미야에 보면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돌아올까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올 때 5만 명이 돌아와요. 그러면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 돌아오는데 뭐 10년, 20년 안에 돌아오는 거 아니고 수십 년 후에 돌아와요. 근데 다 안 돌아오죠. 그리고 평생 거기 살아요. 지금도 우리가 알리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지 7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전 세계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는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뭐 근데 하여간 하나님 그 속에서 또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찾나요? 남은 자를 다 모으리니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미가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남은 자는 두 가지를 늘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뒤에 걸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두 가지를 말할 때 무엇을 말하냐면 예를 들어 7장 12절 볼게요. 두 가지를 말할 때 하나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고 하나는 이방인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7장 12절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이건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냥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의 강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이건 누가 돌아올 것이냐라고 할 때 그냥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은 안 찾아드릴 건데 나중에 한번 적어놓고 찾아보세요.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유다인과 이방인들로 돌아와요. 예를 들어 이제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알고 이사야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읽어도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럼 사도행전을 잠깐 나누면 이제 오순절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은 15나라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그냥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건 이제 그걸 말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13장 가면 이제 누가 돌아와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제 기점으로 세웠어요. 이 청년을 우리는 바울 청년,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다 이름을 바꿔주죠. 사울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누가 돌아와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 하면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7장 20절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 20절 전체 읽어보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 하시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구절 하나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삼았어요?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야곱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열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이미 하나님은 어떤 걸 숨겨놓은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말에도 확 와닿을까요? 전 세계가 복받을 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죠. 자, 아모스 9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아모스 9장은 앞으로 이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될 거예요. 거기서는 누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에돔의 남은 자와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둘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13장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로마서 9장 3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0절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9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브라함에게 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문맥으로 봐야 되지만 그냥 단어 하나만 지금 찾아본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문맥으로, 저는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런 문맥으로 다 공부를 한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끼워넣기식의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 이러면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믿음에서 난 모든 사람들, 즉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제 핵심이죠. 또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 목적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무엇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할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읽어볼까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니은이라고 있죠. 그리고 쭉 밑에 간주를 따라가면 어디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3절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이삭만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렇죠? 이미 모든 이 땅에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대한 계획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항폐한 것들을 다시 세운다, 무너졌던 기초를 다시 놓는다. 이것 어마무지한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할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항폐화된 것들을 쌓을 사람, 무너진 기초를 다시 놓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또 너무너무나 기억나는 거는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무엇을 삼기를 원했다? 세 가지 있잖아요. 첫째 기업, 둘째 거룩한 나라, 셋째 제사장 나라.
를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해 줌을 통해서 이 축복이 모든 세계의 나라들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뭐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덴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에덴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파괴됐던 그 에덴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늘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이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미가서의 예언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까지 가요. 재림까지 가요. 미가서에 거기까지 품고 있어요.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미가서에서 미가서 5장은 누구를 보냐하면 초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가서 5장에는 초림을 보여주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거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초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 근데 단순히 초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무엇을 또 보여줘요? 재림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은 이 전체를 이미 미가라고 하는 그 선지사 이미 BC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750년 전에 이미 이것을 미가라고 한 선지자에게 예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오늘도 이렇게 짝트리시가 않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여 내게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좀 부어주세요.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은사요. 하나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이게 갈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소망들이 막 갈망들이 뭐 없어도 갈망은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나? 우리 혜진 집사님, 그쵸? 막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대를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장차 될 것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장래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누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계속 말씀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좀 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은혜 받았냐 하면 특별히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여 내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넌 말씀을 사모하네? 그래야 너 그 말씀의 은혜 한번 줄게. 이래서 말씀의 영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7장 11절. 얘가 7장 11절로 제목으로 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있었는데 그냥 1장 1절로 했는데 7장 11절은 뭐냐 하면 이것도 이제 1중이 아니라 2중적 3중적 예언이에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단순히 성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는 그냥 보호하는 거죠. 그다음에 성전을 마무리 짓는 것.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성벽을 세운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이사야 58장 12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 무너진 기초를 쌓을 때 이게 언어를 보면 기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의 의미냐면 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틈, 갈라진 틈. 그러니까 그 틈을 메우는 자. 그럼 갈라졌다 이 말은 뭐예요? 성벽이 무너진 거잖아요. 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뭐 하는 날? 건축하는 날, 재건하는 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완성이 됐죠. 적으로부터의 단순히 보호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성벽이 건축하는 날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 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날, 이런 거죠.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건축해서 봉헌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죠? 그 성전에, 그쵸,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막 무지무지한 영광이 임해 버렸어요. 아무도 그 영광 앞에, 그쵸, 이게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 왜?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근데 모든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까요? 한 선지자들, 즉 묵시가 임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전부 이러죠. 하나님이 임하사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전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깔리는데,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때도 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날은 교회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어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주 강력한 영광이 임한 거예요. 요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엘서 2장 8절 2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영이 임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데, 우와, 막 불이 있고 막 연기가 올라가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이제 우리가 어떤 큰 사건, 그러니까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 때는 대환란밖에 없어요. 앞으로 남은 게. 그렇죠? 그러면 저 대환란이 있기 전에 또 뭐가 있냐면 대부흥이 있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또 한 번 흔들어서 막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깨울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가 닫히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 또 다시 나가서 노아 보고 선포하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듣기, 조롱, 멸시, 무시,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실 거예요? 또 나가서 외칠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남은 사람들은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미가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할까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하나같이, 그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름받았을 때 이걸 내병겨치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간 사람이 저자로 한 명도 없어요. 예, 물론 도망갔다가 붙들려서 다시 쓰임받은 사람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런 요자로 시작하는, 그쵸? 예, 근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쵸? 이게 뭐예요? 이미 그 중심은 남다른 걸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젖어져야 되는 이유는 그걸 만들어줘요. 무엇이 이걸 만들어줄까요?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품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막 일어나요. 누구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날까요? 첫째, 나 자신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래야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처럼, 그쵸? 나는 뭡니다. 나는 죄인 중에, 아직 그 정도까지 고백은 못해요. 근데 하여간 사도 바울은 했지만, 하여간 막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읽어나가면서 나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합니까? 오늘 어느 분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그런 비스무리한 고백을 하는데, 하여간 비스무리라고 얘기했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읽을수록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뭐 가볍게 허접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게 자꾸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갈망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 자녀들도 함께 막 말씀을 읽잖아요. 그 시간이 보배로운 시간, 영광의 문을 여는 시간, 하늘의 어떤 이런 은혜를 돌파하는 시간. 예,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 왜 그 시간 너무 귀하잖아요. 30분 읽고 1시간 같이 읽고 막 몇 번 정도 읽는지 모르지만 뭐그 정도 소요되잖아요. 이제 5장이니까 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제 30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20분 정도. 근데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때 그 시간이 정말 쌓이고 쌓여서 예,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땡겨서 막 여러분 막 말씀을 읽을 때 강력한 하늘의 문들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이 10년과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한번 돌파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왜 지경이 넓어질까요? 이건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0장이에요. 이게 이사야 60장에서 66장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오래 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촌스러운 것 같고 막 그러긴 해, 좀 이제 오래 보니까. 근데도 제가 이걸 안 바꾸는, 올해도 좀 하나님의 말씀에 져져져라, 이거 얼마나 멋있어. 글자만 크게 짧게 해가지고 막 칼라로 뽑아볼까 막 이 생각도 몇 번 했었어요, 연초에. 근데 이걸 또 지난번에 여기 두 가지 이거 희장 이거 안 내리고 싶었는데 오래 했다고 해서 또 몇몇 우리 말고 자꾸 이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서 아니 뭐 하여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우리 교회 표상이다. 이건 우리 사모하는 거잖아요. 사모하는 거. 예,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거. 난 우리 마지막에 난 두루마기를 먹고 싶다. 예, 그다음에 이쪽은 제사장.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거.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자. 목자가 되는 거. 함께 이끌어 가는 거. 예, 싹군이 되지 말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쪽은 선지자적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걸 품고 헛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인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것을 그냥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뭐 이거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욕망? 그런 거룩한 욕심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요. 저거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한 분 한 분이 그릇에 담아, 그릇은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세워요?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을 것이다. 저건 예배자를 말하는 건데 그 제사장은 오늘날로 뭐라고 표현하면 목자예요. 목자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어줘야 할까요? 목자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앞서 양들을 부르고 목소리를 내면 앞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은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가면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즉 아모스 9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듣기를 사모하고 열린 귀를 가지고 있고 이제 안약을 풀어놓아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깨달으면 그 사람들이 막 영적 굶주니까 갈망. 그래서 사도행전 2장처럼 어찌할꼬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는 역사. 이걸 우리는 추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난 우리가 그렇게, 또 우리 성결한 교회가 그렇게, 또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더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미가서에서 이제 아주 중심이 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제 의문문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 이 타락한 세대, 예배가 무너진 세대, 그 다음에 왕이 무너진 세대, 제장이 무너진 세대, 모든 사회 지도층들이 무너진 세대, 그 다음에 모든 고관들과 재판장들이 무너진 시대, 그 다음에 백성들이 무너진 시대, 그래서 종교가 타락한 시대, 정치가 타락한 시대, 사회가 타락한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뭘 원할까요? 그게 첫 번째 묻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우리가 보통 예배는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 맞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형식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외형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장부터 쭉 나누면 이게 금방 이해되는데 거꾸로 가니까 그럴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문문 까는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까는 어딜까요?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순종이 기름보다 낫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순종보다 낫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보다 원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외형적이에요. 외식적이에요. 가식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라기 시대만 안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시대에도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담도 16년 통치하는데 선한 왕이에요. 근데 안 받아요 그 예배를. 히스기야 선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아마스는 악한데 또 그 개처럼 또 이렇게 악한 왕이 없어. 온 성전에 막 기구를 다 그쵸? 갖다가 우상 성비는데 막 하고 여기다 우상 세우고 몰래 신을 섬기고 막 이랬던 왕이 16년 동안 통치하는데 아하스가 아주 그냥 더러운 왕이에요 또. 그때 하나님이 누굴 세웠어요? 미가라는 선자를 세워서 강력하게 막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 봤잖아요. 그렇게 개혁적인 왕들이 8명, 아주 중요한 개혁자가 5명, 전체는 8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없애지 못했다? 산당을 제하지 못하였더라. 산당을 제하지 못하였더라. 우리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백성들 가운데는 여전히 무엇이 한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미 그 시대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었어요? 형식적 예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게 이제 저야 뭐 지금 말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이 자리에 서서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할 때 정말 각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서 내가 얼마나 세워지고 있는가, 이걸 그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까는 뭘까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데 그 시대에 없는 건 뭘까요? 3가지를 원하는데 3가지가 없어요. 그 3가지니까 다행이지. 자, 보세요. 8절 사람아. 8절에는 큰 별표 한번 해놓으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야. 정의를 행하는 걸 하나님이 원해. 근데 그 시대에 정의가 있어요?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가서를 역을 읽어오면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2장 1절 보세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회 지도층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층들이 누구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재판관들이요, 방백들이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 침상에서 뭘 꾀한다고요?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므로 그 힘을 가지고 뭐 해요? 그것을 행하는 도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그들이 권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잖아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고 심판에 있는 걸 모르니까, 그렇죠? 마음이 화인 맞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악의적으로 하잖아요. 힘을.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알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화인 맞은 자예요. 근데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28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이 땅에도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그냥 빼앗아 버려.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뭐 쭉 읽으면 돼요. 하여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뭐가 없어요? 정의를 행하지 않아. 그냥 정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근데 실제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약탈하는 삶, 빼앗는 삶, 포악한 삶, 강포한 삶.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사야 58장과 이렇게 한번 겹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사야 58장하고 어떻게 행하는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먼저 인자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첫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들에게 사랑이 있나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오래 항폐한 것들을 쌓고 무너진 기초를 쌓을 때 제가 다루는 말씀이 어디를 다뤄요? 마태복음 25장을 다루는 거예요. 양과 염소 비유요. 거기에도 똑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염소는 외형적인 사람이죠. 그다음에 양은 내면적인 사람이죠. 외형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형식,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 말씀은 아는데, 그렇죠? 외식하는 사람. 이게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굶으셨어요? 헐벗었어요? 아니 나 말고 누구? 저기 제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하지 않은 거야. 거기 뭐가 없는 거예요? 7장 20절이 없는 거예요. 인애가 없어요.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인애요. 허세드,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들을 뭐 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다가 마음을 살짝 바꾼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또 언제 뭘 내년에 또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여간 올해가 마지막으로 살고 죽는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주체가 아니고 장소를 빌려서 언제 또 섬길까?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오잖아요. 그래, 그냥 좀 쿨하게 더 섬기자. 아싸라게 섬기자. 내가 마음을 좀 넓혔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 또 많이 하는 것도 하여간 뭐 같고, 하여간 이게 되나? 마음이 좀 복잡한 게 약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하다가 욕 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지 막 이러고, 그런 마음이 살짝 있었어요. 브레이크가 약간 걸린 거.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기자. 장로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한번 넉넉하게 섬기자, 이런 마음을 한번 가졌어요. 뭘 더 섬겨야 될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간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요즘에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굉장히 막 엄청난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면 좋겠다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이 미가 이 시대에 어디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또 어디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는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게 있느냐? 정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게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견해, 내가 이해되는 거, 내가 용납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교회냐? 우리가 말씀에 젖어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있어? 이게 정의예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함이 있냐? 야, 너 이웃을 사랑함이 있어? 너 내 몸처럼 사랑함이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그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게 얼마나 보일까요? 이제 남의 얘기 말고 우리 교회는 그게 있을까요? 좀 더 이걸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 세계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을 그냥 필요를 따라 좀 더 섬기자. 그랬으면 어떨까 싶어요. 뭘 요구할지 몰라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섬길 마음을 그렇게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겸손이요. 겸손을 뭘로 표현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2장 저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시대에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요. 그들은 전부 하나같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예를 들어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밟다라는 말은 여기서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말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안 좋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밟겠다는 거예요? 야, 너 왕의 높아진 마음 내가 밟을 거야. 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한울 처소죠. 그러니까 2절 마지막 전에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기서 성전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땅의 성전, 지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에서 강림하셔서 3절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뭐예요? 강림이죠. 나오셔서 뭐 예수님 산책하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 뭘 밟아요? 교만함을 밟을 거예요. 누가 교만해졌어요? 왕들이 교만해졌어요. 귀족들이 교만해졌어요. 제사장들이 교만해졌어요. 지도층들이 교만해졌어요. 재판관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그 사람들, 그 마음들을 밟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밟을까요?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에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이 다 밀초 불 앞에 그러니까 녹아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높아진 마음을 완전히 녹아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비탈로 쏟아질 때 어떻게 쏟아질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그들의 교만함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씻어버리겠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는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로다. 야곱의 허물이 뭘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론을 보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둘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 숭배. 그들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의 죄가 뭘까요? 그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다가 한번 성경 적어놓으세요. 이사야 10장 5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뭘로 사용하냐 하면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잖아요.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막대기나 몽둥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징치하는 도구로요. 예,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런 것처럼 진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외부를 강하게 해서, 왜 정부라고 하는 권력과 힘과 이런 걸 동원하게 할까? 왜 경제라고 하는 걸 동원해서 왜 교회가 핍박받고 억압받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왜 그렇게 환란을 왜 줄까요?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흔들고 깨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세 가지로 서지 않아서 그래요. 공의롭게 서지 않았어요. 인자를 사랑함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산당, 이건 죄라고 말합니다. 죄.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예루살렘에도 지금 이 아하스 왕 때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 떠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가? 이제 한국 교회 생각하기 전에 우리 성결한 교회는 어떤가? 또 성결한 교회 생각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을 6장 8절로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첫째, 정의를 행하라. 둘째, 인자를 사랑하라. 뭐 인자 그럴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약간 내가 한 가지만 더 크게 본 거고요. 근데 인자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 그래서 자기 부인이죠. 예,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겸손입니다. 예, 허리를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 예, 자기를 비우는 것. 예, 그런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뭐 미가서를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이 정도 하고 어쨌든 그냥 방향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선지서를 또 읽어 나갈 때 그 하나하나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하고 또 한번 다 읽고 또 내가 더 읽고 싶다 그러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반복해서 한번 또 읽어보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루어 봅니다. 저도 자유롭게 다루니까 굉장히 좋네요. 기도하겠습니다.